네, 우리 교재로 52쪽, 천천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재만 읽어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교재 중심으로 천천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을 보시면은 우리 교회는 보이시죠? 진정으로 변화된 지도자들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톨스토이라는 작가분이 있어요. 이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는 아닙니다. 본인은 나름대로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작가로서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모든 사람들은 인간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으나 자기 자신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문제다. 이렇게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이 이 톨스토이의 이 말을 인용을 했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을 제 인용을 통해서 잠깐 정리해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혹시 이전에 우리 지체들께서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을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 책에서도 동일한 의미는 아니지만은 비슷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에서 모리 교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인간이 죽는다는 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또 잘 알고 있고. 그런데 심각한 부분은 자기가 죽는다는 것은 잘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잘 아시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 심판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근신할 때나 혹시 우리 육체가 방종할 때, 혹시 우리 육체가 방종하거나 아니면 준동할 때, 그때 우리는 얼른 이 심판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생각하는 심판은 영벌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선물 받았기 때문에 영벌은 아닌데 우리가 생각하는 심판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을 받을 것인가 상을 받지 못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을 두려워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내려오시면은 저희들이 이 사후의 삶, 그러니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그날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남은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 그럼 만약에 내가 그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께 영접되리라는 소원이 있으면 우리가 변화에 대해서 더욱더 힘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늘 제 자신이 생각하는 부분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제 자신이 그래도 가장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내 자신 편에서 봤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섰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 이해되시겠죠? 우리는 늘 문제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데 있어요. 절대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마음은 가질 수는 있겠죠. 또 경계의 마음은 가질 수는 있겠고 그러나 나 자신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나하고 나를 비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미움이 가득 찼을 때 딱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아유, 내가 이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서면 안 되는데. 할렐루야. 그러잖아. 우리가 지금 우리 눈 떴으니까 오늘 살았다 감사하지. 눈 못 뜨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낙원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또 당연한 말씀이에요. 보면 이혜령 교수님 잘 아실 수도 있으시니까 또 이혜령 교수님도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 이걸 빨리 깨달아야 남은 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잘 살 수 있대요. 근데 사람들은 젊은이는 안 늙고 늙은이는 안 죽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세월에 대해서 그냥 사는데 뭐가 없다는 거죠. 의미 있고 가치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좀 더 내려오시면은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깊은 영성을 도모할 수 없다. 지금 사실 저희들이 일부분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에 지금 훈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말을 바꾼 게 그거잖아요. 주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을지라도 누구는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의미는 주님만 계시면 충분합니다. 주님으로만 만족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53쪽에 가서는 계속 이제 반복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내 안에서 기쁨이 없다든가 힘들다고 만약에 여겨진다면은 소욕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욕이 무거운 것이 되고, 보이시죠? 얽매이기 쉬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소욕은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 다 소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도 소욕이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도 소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은 하고 싶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은 안 하고 싶고 싫어하고 거절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동의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이 소욕을 잘 처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소욕이 나를 힘들게 할 때마다 이렇게 적용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만으로 뭐합니다? 충분합니다. 이해되셨죠?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계속 고백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마음을 가지고 훈련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도 쉽게 들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힘들다고 말하거나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힘든 건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걸 이겨낼 수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걸 이겨내지 못하면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처럼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시면은 봐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이건 복음이거든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어진 모든 구원, 모두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말한 거죠. 삼갈지니 그러지 않으면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한다는 이 부분을 다시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삶을 살다 보면 이제 히브리서에 기록된 성도님들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저희들의 삶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들은 것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이제 지키지 않으면 뭐 하는 거죠? 흘러 떠내려간다. 그래서 이제 의미들을 나눠봤어요. 흘러간다는 거 보시죠. 그래서 흘러나간다는 것은 새어나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망각으로 인해서 뭐라는 거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도 삼가 조심하지 않으니까 내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새어나가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망각은 어떤 일이나 사실, 경험에 대해서 쉽게 말하는 거죠.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쉽게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 지체들께서 아침에 무슨 일이 있으셔가지고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내 마음에 계속 그것에 가 있어요. 그럼 말씀 들을 때 어떠셨던가요? 경험적으로 보면은 말씀은 계속 듣기는 듣는데 말씀이 내 마음에 집중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집에 갔어요. 계속 문제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옆에서 이제 말씀으로 고민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게 은혜가 되든가요? 반대 현상이 나타나든가요?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그죠? 그걸 또 소중히 여기라 그런 의미예요. 그래야 이게 망각되지 않는다, 그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떠내려갈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좀 보실까요? 네, 교재대로. 네, 주로, 지금, 히브리서 기자나 이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실 때 이 흘러의 그 1차적인 특징은 뭐냐면 염려거든요, 염려. 그러니까 염려하는 마음, 특별히 생활의 염려가 우리에게 마음을 빼앗겼을 때 사실 우리에게 말씀을 더 많이 쉽게 잊어버리게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54쪽 넘어가서요. 네. 54쪽 보시면은
이제 그 첫 번째 부분 보시면은 생활의 염려가 힘들 때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생활의 염려가 힘들 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삶이 형통하여 분주할 때도 있어요. 지금 저희들은 대다수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없는 것에 대한 염려만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우리에게 각자 한 100억씩 주어졌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될까요? 100억으로 인한 새로운 염려가 생기는 거죠. 그러잖아요. 도둑놈이 들어와서 훔쳐가면 어떡할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죠. 보이스피싱 당하면 안 되는데, 아니면 또 이거 가지고 뭘 또 투자를 해야 될까? 뭐 이렇게 등등등등. 그죠? 김 집사가 내가 100억이 있다는 걸 알아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 그런 부분입니다. 네. 단지 이제 우리는 없는 쪽에 있다 보니까 없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세에 나타난 특징이 그렇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봐보세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는 상관없으니까. 근데 무엇이 문제냐 우리에게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말씀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 이건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에 항상 뭐란 거죠?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은 흘러가지 않도록 뭐라는 거죠? 삼가 조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삼가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흘러의 개념이었고, 이제 떠내려간다. 떠내려간다는 것은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말씀이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말은 그 말씀이 내게 목표가 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에게 목표가 있어야 그 목표가 표대가 되어져서 정진할 수 있는데, 그냥 알긴 아는데 목표가 되지 않으니까 내 마음속에 떠돌아다닌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류하게 된다. 그래서 예를 제가 드러났어요. 우리가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딱 목표가 되면 좋은데 이게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이 흔들리게 되어지면은 이제 다른 현상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날은 하나님을 구했다가, 어떤 날은 나를 구했다가, 어떤 날은 하나님의 의를 구했다가, 어떤 날은 나의 의를 구하게 됐다. 이렇게 되어진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염려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한번. 그래서 좀 내려오시면, 그래서 지금 우리 이 공과를 배우는 겁니다. 염려하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염려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우리를 보호해주는 본능이거든요. 우리 몸을 살게 하는 본능이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잖아요. 배가 아프면 염려가 되어야 병원을 가잖아요. 그러잖아요. 막 심장이 아프면은 이거 심근경색인가 걱정돼서 병원 가고 고쳐야 되잖아요. 이걸 이겨내면 어떻게 됩니까? 눈 뜨면 낙원이라니까요. 그러잖아요. 특별히 이런 부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걸 괜찮다고 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 현상으로 인해서 발사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겸손을 배워야 될 부분, 그 부분이잖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지 정리하면은, 염려는 있는데, 그 염려를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죠? 그래서 다만 염려는 내일로 미루고,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목표로 삼고 오늘을 뭐라는 거죠?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이렇게. 다시 보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말씀을 좀 보충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어서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뭐였다는 거죠? 증거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큰 구원을 받았는데 살다 보니까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어려움에 마음을 뺏겨서 뭐 했다는 거죠? 큰 구원은 어떻게 된 거죠? 등한히 여겼다는 거예요. 의미는 아시겠죠? 그렇게 적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절대로 구원을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되고, 그래서 말씀을 흘려버리거나 떠나려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55쪽에 가서요. 그래서 그 옆에 잠깐 잘 하시는 말씀인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잠깐만 메모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 두 가지 훈련을 내가 그렇게 못 산다 하더라도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가 주님의 죽으심을 뭐하자?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성찬입니다. 성찬. 두 번째가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거. 그래서 우리는 어떤 좋은 일이 있든 뭐 나쁜 일이 있든 간에 딱 먼저 뭐 하셔야 돼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고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특별히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개념을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이해되셨죠?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지는 않죠. 사망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얼마나 힘든데. 그런데 우리가 그걸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55쪽에 가서 이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도자로 부름받은 사역자들은, 우리는 다 지도자로서 부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아니하든 우리는 지도자입니다. 그러죠? 우리 또 제자잖아요, 제자. 그러니까 반드시 영적 성장에 대해서 배우셔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배우셔야 돼요. 누구에게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께 배우셔야 돼요. 이게 성령 하나님께 잘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 좀 써놨어요. 굉장히 금방 이해하시는 부분이죠. 우리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이론적으로 또는 두루뭉실하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성장에 대해서 성령께 배우셔야 됩니다. 이게 잘 배워지면 지식이 되고 그 다음에 지혜가 됩니다. 이게 잘 배워지면 지식이 되고 지혜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실제가 됩니다. 그죠? 이게 지식이 되고 지혜가 되고 실제가 되고. 그래서 성령께서 지식으로 섬기기를 원하시면 지식으로 섬기고, 지혜로 원하기를 원하시면 지혜로 섬기고, 그 다음에 실제로 원하기를 원하시면 실제로 섬기게 돼요. 지음을 하시겠죠? 그래서 다시 그러면은 성령께서, 이건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섬겨주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 아시잖아요.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한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성령의 이중적 사역.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가르치심과 생각나게 하심. 이 모든 부분들이 내적 교사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부분이고, 우리는 이 부분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신앙 안에서 잘 양육받을 수 있는데, 잘 양육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성장론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성장론입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성장론 말씀할 때 간단하게 막 그 칠판에 써드려서 있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 그러잖아요. 두 번째는요, 사랑이 좀 이렇게 약간 너무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소중히 여기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셔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를 뭐 하는 거죠? 소중히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죠? 그 소중히 여기는 과정 속에서 우리 몸까지도 소중히 여겨주시는 거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양육해 주신다. 근데 우리는 지금 사랑 그러면은 사랑의 목적을 생각하잖아요. 성장. 그래서 성장은 사랑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양육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양육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를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지체들께서 제가 설명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동의가 되신다면, 자, 동의, 이 부분은 그냥 제가 그냥 내적
확신이라 부르겠습니다. 이게 부르심이 되는 거죠. 한번 이렇게까지 깊게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동의가 되신다면 내게 주신 내적 확신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콜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우리 열린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콜링은 뭐냐? 이해되시겠죠? 콜링은 결국 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의 가장 포괄적인 답이죠. 근데 그러면 어떤 복음을 전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이제 우리는 이거를 영성적 복음이라 그런 거죠. 복음. 그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성장시키는 거죠. 이게 이제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거든요. 저는 이걸 제게 주신 내적 확신 속에서 부르심으로 받은 거죠. 그러면 제 편에서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을 제가 그대로 받았으니까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잖아요. 근데 로마에 있는 교회를 바라볼 때는 신령한 것을 나누기를 원했거든요. 신령한 것. 그러니까 신령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신령한 복음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영혼을 성장하는 것이요. 근데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성장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가장 기본적인 게 지식, 지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실제가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지식, 지혜, 실제. 이건 다 누가 주시냐? 성령께서 주시죠.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실제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치시는 것은 지식이요.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 지혜요. 그렇게 살게 하시면 실제가 되는 거죠. 단지 이 실제의 영역이 우리가 똑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은 계속 하나님께 드리는 소원이 이건 제게 주신 콜링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될까요? 지식을 추구해야 되고 지혜를 추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요. 실제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대신 이 실제를 적용하는 과정 속에서 다시 절대 우리가 이렇게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이 실제라는 부분에서는 심씀이 포함되는 거예요. 심씀이. 이게 실제의 개념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심씀이 있는 거예요. 심씀. 그러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에 힘쓰는 거. 이것도 실제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 하셨으니까 지금 되게 염려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가 안 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왜 나는 맨날 염려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뭐하는 거죠? 내가 순종하며 지금 힘쓰는 것도 이해되시죠? 이것도 실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잖아요. 힘쓴다는 거는 새롭게 하는 거거든요. 새롭게 함. 실제는요, 변화를 받음이에요, 받음. 이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저 자신도 지금 어떤 경우에는 변화를 받은 모습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지금요, 힘쓰는 모습이 있는 거죠. 마음을 지키는, 이걸 힘쓰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웠게 제가 조금이나마 영성사역을 참여해 보니까 변화를 받은 모습 때문에 성도님들을 돕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뭐 때문에 돕느냐? 사실은 힘쓰는 모습 때문에 돕더라고요. 이렇게 힘쓰는 모습이 있을 때 소통이 돼요. 변화를 받는 모습을 갈 때는 너 잘났다 이렇게 돼버려요. 네가 어떻게 내 심정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알 수가 없어요. 내가 그거 아니고 그가 내가 아닌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사역을 해보니까 사실은 변화를 받는 모습은 잘못하면은 판단이 돼요. 정죄가 되고. 근데 우리가 힘쓰는 모습을 하게 되면은 소통이 되는 거야. 아, 당신도 힘든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모습이 내게 도전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근데 많은 분들은 힘쓰는 걸 너무 힘드니까, 이게 힘쓰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게 실제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이 그렇다 그런 부분입니다. 다른 멘토들을 찾아가가지고 뭐 이렇게 막 알갑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저하고 있을 때 제가 믿는 건 그거예요. 제가 믿는 실제 안에는 진짜로 변화를 받는 모습하고 뭐라는 거 실제로 힘쓰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겸손하게 성령께서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실제로 이끄실 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역을 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확실한 게 있잖아요. 내게는 신령한 은사가 있고 그 신령한 은사를 너희들에게 나눠주고 싶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 대신 이 실제 안에는 잘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힘쓰는 것도 뭐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실제 영역 안에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려고 하고 섬길 수 없을 때 섬기려고. 그래서 저희들이 배우시잖아요. 감사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섬기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거 배우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항상 우리가 의지가 먼저라고 배우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지. 이런 부분이 새롭게 한다는 개념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의지를 힘씀이라고 설명하니까 이렇게 아시고 적용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계속 보실까요? 네, 이제 금방 또 읽으면 이제 다 정리가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영적 성장은 이루어집니다. 다시 영적 성장의 개념은 소통의 개념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소통, 하나님과 소통되어진다. 이렇게 영적 성장의 개념은 소통의 개념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시 설명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시면 당연히 소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깨달음이 주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깨달음을 저희들이 통틀어서 가치관의 변화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사실 깨달음은 성장하고 있다는 내적인 증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깨달음이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장과 성숙으로 이끌어가게 하시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도자의 기본적인 자세로 설명하거든요. 그리고 삶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희들이 삶 속에 적용한다 하더라도 100%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거죠. 부족하지만 힘쓰시면서 삶 속에 그것을 적용하고 사용하여 가르치면 된다. 이걸 다시 이제 우리가 아는 말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영 안에서 주관하시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몸을 주관하고 이걸 저희들이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이걸 저희들이 실제라고 부르기로 했잖아요. 이 과정 속에서 영은 성장하고 혼은 성숙하고 몸은 변화되잖아요. 그 대신 오해하지 만들 법은 내 온함이 몸을 통해 나타나는 것을 실제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이게 주님의 뜻이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실제지 내가 원하는 것이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실제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네, 그래서 문제는 내가 원하는 것이 몸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의 성장이나 혼의 성숙에 대해 회의감이 들 수 있어요. 이게 육체의 소욕이에요. 육체의 소욕. 그래서 우리 시편 23편 3절 말씀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근데 많은 분들이 영성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갖는 이유는 내가 하려는 마음 때문에 그러거든요. 내가 하려는 마음, 내가 원하는 대로 달려가는 마음 절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얘기했느냐면 제 스스로에게 가르친 부분인데 과근서는 과근서다 이렇게 늘 생각을 해요. 저도 제 마음속에서 어떤 누군가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스스로에 가르치는 거야. 그거는 내가 미치지 못할 분량이고 과근서는 과근서 생긴 대로 살다가 가자. 할렐루야. 뭐 지체도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읽겠습니다. 이렇게 그릇된 지식 속에서 영적 실제를 이해하면 안 된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영적 실제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성장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혼의 성숙에 대해서도요, 감사하고, 몸의 변화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 바뀌어도요, 우리가 감사하면 좋겠어요. 내가 그냥 하루에 한 30번씩 짜증내는데, 우리는 25번밖에 짜증내지 않았다고, 놀라운 변화라고. 근데 우리는 안 그러죠. 우리는 30번 감사하고 31번째 짜증내면 실제가 안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열심내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 분수를 알아야 되니까. 네,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또 몸의 변화에만 목표를 두면 이해되시죠? 잘못하면 깨달음에 대해서 감사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49편 20절 말씀 굉장히 저는 소중하게 생각하거든요.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종기에도 처하고 하나님의 깨달음도 주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 사람이에요. 단지 깨달은 대로 못 사니까 부끄러울 뿐이지. 이해되시겠죠? 부끄럽다고 해서 낙심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늘 배우는 말씀. 일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일하고.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좀만 내려오시면요. 우리가 분별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지, 어떤 것이 성령의 소욕인지, 어떤 것이 육신의 소욕인지를 배우게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전에 다 공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뭐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배우셨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친히 하실 것을 말하는 거죠. 믿는 거. 이게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대로 배우는 게 영의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우리 뭐 하셔야 돼요? 지금 배우셔야 된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는 성장론에는 영적 실제를 포함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런 부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의 변화를 통해서 영적 실제를 이루는 것입니다. 몸을 통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몸이 길들여지거나 몸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 실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계시가 중요합니다. 계시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오고 이 깨달음이 모아져서 영적인 가치관이 형성됩니다. 예, 늘 배우시는 말씀이니까. 그 다음 문단은 영성훈련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이미 다 알고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 이제 우리 이제 57쪽에 가서 다시 좀 정리하고 또 몇 가지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7쪽에 보시면은 이 부분은 주님과 내가 본성적으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사랑 안에서 우리의 의지가 주님의 의지 안에 뭐 하는 거죠? 기속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됨이라는 거. 이건 잘 적용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관적 구속사, 객관적 구속사, 처리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성령 하나님과 연결을 해서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연결을 해서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지금 책에다 뭐라 표현했냐면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그러잖아요. 예, 형상을 이루고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걸 이제 다 아시는 부분인데 다시 복습해보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형상을 이룬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니까 이걸 같이 지금 우리가 외워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형상을 이룬다는 개념 속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어떤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영적인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사역에 참여하는 게 금방 아시잖아요. 성령의 봉사자가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봉사자. 그죠? 그래서 이걸 제일 통틀어서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에서 참 할례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얼마나 잘하느냐 말하면 대답 못합니다. 잘하냐 그러면 대답을 못해요. 그러나 조금이지만 우리 안에 이에 대한 뭐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게 참 할례당이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예수만 자랑하고 그다음에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죠? 다시 어느 누구나 잘하냐 그러면은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잘한다고 말하겠어요? 단지 뭐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하려고 하는 마음속에서 적용해보자. 이해되시죠? 내 안에는 이게 할례당의 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만 자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예수만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죠? 성령으로 봉사하기 위해서는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성령으로 봉사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분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고 내 안에 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만 읽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관적 구속사와 객관적 구속사를 통해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뭐하는 거죠? 감당하는 겁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는 아니지만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잘하려는 마음을 뭐 하셔야 돼요? 경계하셔야 됩니다. 저도 보니까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부담만 늘고 잘 되지 않습니다. 잘하려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다만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훈련들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은 좀 더 진도를 많이 나가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시고 또 다음 주 또 목요일 날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